안녕하십니까? 영국의 문학협회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 국가를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냐라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첫 번째 단어는 기대하시는 것처럼 엄마였습니다. mother. 그래서 이제 아빠들은 2위는 아빠가 되지 않을까, father. 그런데 불행히도 father가 아니라 열정이었습니다. 패션이라서. 어떤 삶을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일입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밝게 웃음으로 맞아주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러브입니다.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나타내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을 말로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을 선물을 준다든가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도대체 몇 번째 나올까? 10위쯤 나올까? 20위쯤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70위 안에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아버지, father들은 좀 생각을 하고 이 아름다운 단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무게감 있고, 또 사실은 요즘에 귀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fath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1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가 부르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단어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고 가슴에 안고 묻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실제로 또 몸에 병이 있어서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이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불편할까, 어려울까. 또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사용해야 될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슴 속에 참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기는 어렵고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상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에게 있는 상처, 어떤 상처가 가장 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죄의 상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한국말로 하면 치유, 회복, 영어로 하면 힐링, 이런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치유는, 힐링은, 회복은 주님을 바라볼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은 형제님들이, 2절은 자매님들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주일학교, 특별히 유년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뒤는 다 아시죠?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일학교를 잘 나오셔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의 특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두려움으로 대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 그분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자기들이 감히 무엇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의 모습들이 다른 것들이 나타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끔씩은 부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제가 그렇게 삶을 산다면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대했는데 왜 요즘에는 그러지 못할까? 왜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때는 사도들이 많은, 여기 보면 기사와 또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더해졌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는 말로 씁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그냥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표적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더해야 표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기쁨, 참 소망, 즐거움이 없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삶이 참 기쁘고 소망을 가진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들이 첫 번째 보인 표적, 기적은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째 공식적으로 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낫게 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6장에 가면 구제와 봉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기록,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역사들, 기록들은 의미가 있고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순서를 가지고 기록되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3대 사역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겁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또 모든 약한 것과 또 병든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기록된 순서들도 이와 비슷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그래서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처받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참된 치유를 받는, 참된 회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회복의 장소이고 또 치유의 장소이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 발걸음을 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 어떻게 하면 참된 회복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 그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그 장소에, 그 교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제를 나누는, 또 나누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많은 교훈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사도들이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유에 대해서, 이런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 지상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을 수 있다. 낫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내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믿음을 통해서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치유 부정주의입니다. 이제는 치유는, 이런 기적은 사도시대 때 끝났다.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종종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대학생들이 선교하러 갔습니다. 인도에 갔는데 이곳은 그래서 어느 가정을 방문해서 이 중풍병이 걸려있는 모친이 있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 아픈 모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 대학생들이 간절하게 이 병든 중풍병이 걸린 이 모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모친이 다리에 힘을 얻고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던 대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면서 정말 나을 줄 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낫게 해주신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오기에 갇혔을 때 성도들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오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후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환경에 필요하시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기적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원하는 것은 오늘날에 육신적인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치유받는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약성,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우리 주님의 이 공생애를 기록한 것을 세보면 약 한 3,779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약 709절 이상이 치유와 병든 것을 고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 치유, 회복, 병고침 이런 것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너무 이것은 옛날에 지금은 일어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는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마음의 상처들, 어려움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시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옛날 성경, 우리가 요즘 개정 개혁을 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안진뱅이라고 나오죠. 안진뱅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매서 성전 문 앞에 갖다 둡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서 구걸을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갖다 놓는 그 문이 이름이 뭐냐면 미문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참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진뱅입니다. 뒤에 가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장 22절인가 보면 40세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서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게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조그만 돈을 주면 이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40년 동안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말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이 늘 해야 됐던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간에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어느 문이냐? 성전 문에 9개 정도의 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견이 좀 있는데 하여튼 공통적으로는 이 문이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된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나는 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상은 그 마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것들 가지고 있고, 누군가한테 받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받을 수도 있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기 형제한테 그렇게 받은 정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지금도 조금만 건드리면 너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상처받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 안진뱅이가 한 이런 단어들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아닐 겁니다. 또 이 사람이 늘 바라봐야 됐던 사람들,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못 본 맹인 사람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못 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좀 생뚱맞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쭉 쌓이면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도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생각들을 아주 뿌리 깊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 저 부모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을까? 그런 시선을 평생토록 받아야 됐던 이 사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 상처가 없다.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참 나타나기 부끄럽고 어쩌면 너무 아파서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건드리기조차 두려운, 암 치료를 받았던 어떤 그 같은 동료를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다가 항암 치료 1차 항암 치료를 받고 2차 항암 치료를 받고 3차 항암 치료를 받는데, 나중에 항암 치료를 받으러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주사를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워낙 긴장해서 너무 그 고통을 아니까.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한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서 주사를 놓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조차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진 분들이 참 없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뒤에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첫 번째 한 단어가 우리를 보라, 이거였습니다. 오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이 음성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상처를 가진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언제 상처를 받느냐, 사람에게 집중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사람한테 내가 준 것을 다시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것, 돈에 집중하면 거기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명예에 집중하면 그곳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픈 사람을 걸어갈 수가 없어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4사람이 들어서 예수님한테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이렇게 내려보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나서 예수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떤 것에 집중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침에 아내하고 싸우는 것, 또는 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친구하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내 생각을 빼앗긴 것이 아닌지, 오로지 우리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을 했는지, 주님 앞에 집중하면 주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했을 때 그 예배를 통한 이후의 삶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거룩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곧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순종했을 때에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안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저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는 그 다음은 헬라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은 믿은 사람들에게도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치유 가운데는 죄로부터의 사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참된 행복을 그 마음 가운데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치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인 표는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도 오래 참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해본 그런 성도님들은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연구해서 정말 기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론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체험해야 되는데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대상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109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1099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 병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나음을 입은 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무언가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거나 조건이 있어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 주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상처를 가진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치유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치유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그렇게 치유받은 분들이 그 치유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죄 사함을 받고, 또 억눌렸던 것, 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40년 동안 도와주세요. 늘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피했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가 가득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 회복, 힐링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처음 뛴 겁니다. 처음. 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성전 문 앞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우리의 입술로 이제는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제 삶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앉아있던 위치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었습니다. 참 안타깝다. 왜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까? 어쩌면 우리도 매 주일 교회 가운데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같지는 않을까?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해서 오히려 성전 문 밖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은 주님을 주목했을 때 이렇게 변화됐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늘 반복적으로 다니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확 변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또 우리 교회도 더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올해 이제 우리 교회 표어인데, 오늘 소식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 주님을 힘써 알아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알고, 그랬을 때에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치유, 힐링, 회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도 변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공개적으로 1개월 동안 기도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이 이제 한 달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노광 위원님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